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63장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이에요.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까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 그 불 속에 던져진다는 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심각한 겁니다. 살 길이 있나요? 죄인들에겐 사실 살 길이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딴 길은 없습니다. 죄인 되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길, 그리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죗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인간이 죽으면 그거로 끝이잖아요.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아들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이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거죠. 이제 남은 건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세요. 이것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딴 길은 없어요. 이 사람도 만들어 놓고 저 사람도 만들어 놓고가 아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이 멸망의 길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따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예수를 싫어하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다 라고 그러셨어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겠지만 그날에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잘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그 믿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마저도 개인적인 이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과 상관이 없으면 믿음조차도 자리를 못 잡아요. 보탬이 된다고 생각 들지를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현상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정말 잘 간직해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정말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이 간직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롯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밝히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롯 스스로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나요? 그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와 그 가족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와 조건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롯의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때에 함께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끝난가 보다. 근데 살거든요. 롯이 스스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산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그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했던 걸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중보입니다. 그 성과 그 지역을 위한 중보. 그 성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중보하잖아요. 의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중보를 하죠. 50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 50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10사람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의 그 중보는 간절한 거였어요. 해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뭐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는 간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보를 하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럼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뜻하신 대로 행하셔야지. 그냥 그러고 말든지 아니면은 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중보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성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간절히 중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 조카 롯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내셨던 거예요. 구원받을 조건, 자격,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네. 롯을 포함해서 그 지역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유, 조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보셨습니다만 해도 그 성에 대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에까지 상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세상에 그 성에 대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립니까? 그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려고 내려오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의 타락과 부패가 정말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것 보게 되면 구원을 얘기할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을 갖고 중보를 했었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나마 누구를 구원하세요? 롯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스스로의 어떤 조건과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이 있고 높은 데 있고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멸망한다고 해서 이유 붙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조건과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조건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우린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에요. 예수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억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그 어떤 무엇에도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잘 지키시고 잘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기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눈을 돌려 봐야 할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롯이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가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하면 그는 그 일 뒤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그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롯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 근데 결국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기억하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